어저께 그 찬양제 한 것은 여러분 찬양제 전체를 한번 보시려면 안산제일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서 안산제일교회 검색어를 치면 전체를 보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검색어로 쳐도 나오는데 우리 유튜브에는 우리 팀만 한 것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도 좋고 안산제일교회 유튜브 들어가도 좋고 한번 어저께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렇게 보시면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어저께 아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는 늘 교회 안에 머물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물론 좋은데 세상을 멀리하고 때로는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은 사단이 있는 것, 시끄러운 것, 그러면서 세상을 등지고 멀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또 적당한 때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좀 멀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믿음 생활, 영성 생활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그 세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또 중국과 대만과의 이런 갈등 이런 것이 왜 발생됐고 이것이 이 현장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애통해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기독교 장로가 있고 예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있고 우리는 예장이죠. 예수교 장로회고 또 우리 예장 안에서도 통합측이 있고 또 합동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각 교단들마다 조금 추구하는 방향이 살짝 다릅니다. 이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말을 해요. 개인 구원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복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천당 간다라고 하는 개인의 구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는 교단이 대체로 좀 보수적인 그런 합동적 교단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개인 구원에 그렇게 어떤 비중을 둬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회나 기독교 장로회 이런 쪽에서는 사회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나가서 막 데모도 하고 노동 운동도 하고 환경 운동도 하고 세상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회 구원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은 언제나 중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에 집중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 구원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우리는 함께 붙들고 가야 된다 하면서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언제나 그 통합적 교단의 입장이에요. 이제 WCC나 NCCK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적당한 기회 때 WCC가 뭐냐, NCCK가 뭐냐라는 것도 한번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예요. NCCK는 한국교회협의회 그런 건데 이 WCC, NCCK에 대한 입장도 이 교단마다 살짝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나 우리나
또 감리교회 이런 교단에서는 그 WCC를 인정하고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나 보수적인 합동측 교단에서는 WCC를 막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몇 년 전에 저 부산 백스코에서 그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도 참석하고 저도 그때 잠깐 좀 가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그 백스코 앞에서 합동측 교단 사람들이 나와서 피켓 들고 WCC를 막 방해하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그런 적이 있고, 이 WCC를 우리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힘썼던 어떤 큰 대형교회에 가가지고 막 2층에서 막 인분을 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단들마다 다르게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WCC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어떤 노선을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입장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통합적 교단이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통합적 교단이 갖고 있는 그 노선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느날 중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인 구원도 중요하고 사회 구원도 중요하고 WCC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NCK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건강한 그런 교단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우리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한두 번씩 들었을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 사건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때로는 애통해할 줄 알고 때로는 부르짖을 줄 알고 때로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칼 바르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옳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런 걸 살짝 얘기하면서 제가 왜 짐승이란 그런 제목의 설교를 좀 꺼냈는가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뭘까? 러시아란 저런 나라가 도대체 뭘까? 중국이란 저런 나라가 도대체 뭘까? 왜 저럴까? 이 고민을 해보다가 요한계시록 9장 13장 여기에 나오는 황충, 짐승 이런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보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그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결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11 제자가 그 중에서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이곳저곳에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다가 다 처형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터키에 있는 반모란 외딴 섬에 유배당하면서 거기서 일생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일단 반모 섬에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몸이지만 그는 어쨌든 섬 안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대륙에 터키 그리고 또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런 대륙에서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도망다니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궁극적인 승리. 그러나 승리가 있지만 그 시간은 거기까지 가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넘어갈 산도 있죠. 건너갈 강도 있죠.
감당해야 될 어떤 고난과 핍박의 시간도 있죠. 이걸 다 거쳐야 거기에 가는데,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정밀하게 읽어본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참 그 신비로운 어떤 사건, 또 어떤 숫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뭐 흰 말이 나오고 666, 14만 4천, 뭐 2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아주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황충도 나오고 짐승이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그 황충과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황충은 일단 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충, 누런 벌레. 짐승은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근데 그 황충과 짐승이 현재 지구 땅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 같은 그런 황충,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핍박을 가하고 있는 로마 정부, 동시에 핍박을 가하고 있는 네로를 가르쳐서 황충이다,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00년이 흘러서 그 300년 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이 300년이 흐르면서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왕, 그때에 이 콘스탄틴 왕이 그 유명한 밀란 칙령을 내려요. 이것이 313년입니다. 313년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동안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공인받았습니다. 정식 종교가 되었어요. 이제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야말로 성전을 짓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때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313년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가 로마를 비롯한 유럽 전국의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국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륙이 기독교 문화권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313년에 그런 참 행복한 일이 있었지만 300년 동안의 고난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네로 황제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네로 황제는 약간 좀 정신병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라이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가 불을 질러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 시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판잣집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판잣집이 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다 헐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사람을 쫓아내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혼비백산 도망가고 불에 타서 죽고, 그러면서 로마 시내가 불에 타서 혼비백산된 그 현장을 자기가 사는 궁궐 꼭대기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네로예요. 정신병자, 또라이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처도 죽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 네로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또라이 같던 네로가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을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거 하다가 막 아무래도 로마 시내가 불에 탔으니까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 민심 흉흉한 거를 빨리 이거를 이게 덮어버리려고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불을 지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불 질렀다. 소문을 내버려요. 가짜 소문을 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핍박받은 때에 그런 가짜 소문까지 들으니까 막 그냥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을 찾아다가 막 죽이고 불에 태우고 사자밥 만들고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거를 사도 요한이 비록 본인은 유배당하고 있지만은 섬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대륙, 이런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대륙에서는 그런 핍박받고 그렇게 교회가 탄압을 받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자, 인내하자, 기다리자, 이렇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았던 종교가 313년에 공인받고 이제는 편안한 종교의 문화가 되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300년 동안에 받았던 그 고난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 어간에 네로 황제 같은 그 버금가는 그런 황제들이 일어나서 교회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여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탄압하는 네로, 그리고 버금가는 여러 황제들, 그리고 로마 정권, 그 정권을 황충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좀 볼까요? 9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황충, 벌레입니다. 누런 벌레예요. 근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뭐 같고? 말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말만 하다는 거예요. 크기가. 이런 바퀴벌레가 뭐 손가락 2마디나 3마디쯤 이렇게 되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말만큼 큰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고 쳐보세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황충들, 복수를 쓰고 있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말같이 큰 바퀴벌레가 광명사거리, 개봉동 사거리를 다닌다고 쳐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한 말들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근데 얼굴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네로 얼굴은 사람의 분명히. 그런데 그가 누구냐? 황충이었다는 거예요.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제 이빨 같고 철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방패입니다.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래, 이제 황충들 한 마리가 아니라 했잖아요. 복수라 했잖아요. 수천 수만 마리의 말만큼 큰 황충들이 기어다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과 아볼론의 뜻이 뭔가 하면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러니까 이 말만큼 큰 얼굴은 사람 같은 그런 황충이, 그런 벌레가 수천 수만 마리의 벌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자 같고 쏘는 살 같고 파괴자가 되어서 뭘 파괴한다는 걸까요? 세상의 평화,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교회,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황충들이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을 봅니다. 13장 1절 보면은 여기 이제 짐승이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러분, 이런 짐승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뿔이 10개고 머리가 7 달린 그런 짐승이 있어요? 아니, 머리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신성모독한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뭘까요?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름을 써붙이고 다니니까 나는 사단이다, 나는 파괴자다, 나는 신성모독하러 여기 왔다라고 대놓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다. 표범이 아니라 표범과 비슷하다. 곰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곰과 같다. 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자와 같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는데 신성모독을 대놓고 하려고 나타났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이 그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사단이 그 뒤에서 사주하고 있더라. 그 말, 사주를 하고 있더라.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짐승도 문제지만 그 짐승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떤 배우자가 있어요. 그 누구냐? 그지 용인데 용은 건 뭐예요? 사단인 겁니다. 그래, 일단 보이는 것은 짐승, 일단 보이는 것은 황충,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용. 그 용이 뭐라고? 사단이에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 짐승의 경배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면서 6절을 계속 보면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대놓고 교회를 핍박해요. 대놓고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려요. 이것이 황충과 짐승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용이 있고 용이 사주하면서 세상의 평화와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짐승과 황충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짐승과 황충이 뭘까? 과거 이 성서 시대에는 로마 나라였다. 그리고 거기서 통치하는 네로나 그 버금가는 그런 왕들이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굴은 멀쩡히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아바돈이라는 파괴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놓고 파괴하려고 이 땅에 온 그런 악의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황충과 짐승이 지금은 뭘까?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어떤 개인, 어떤 정권, 어떤 사건, 이것이 황충이다, 이것이 짐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개인, 그런 사건, 그런 정권, 이게 황충이고 짐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런 짐승과 황충이 지금도 있을까?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때도 물론 있었고 로마 지금 네로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동안 2000년의 기독 역사건대 수두룩하게 있었고 최근에도 있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한참 됐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가? 20명을 죽였습니다. 강호순이 몇 명을 죽였는가? 1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생모 생부가 잠잘 때 자기 어머니에게 칼을 20번을 찌르고 자기 아버지도 칼을 20번 찌르고 석유를 붓고 기름을 붙여서 자기 생부모를 죽인 박한상이 기억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물론 그래도 안 되겠지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명, 10명 남들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잠들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몸에다가 20여 군데를 칼을 찌르고 소위를 붓고 불을 붙여서 죽이는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런 박한사 한번 보세요. 얼굴은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눈, 코에 다 달려있잖아요. 말하잖아요. 먹잖아요. 분명히 얼굴은 사람인데 그 심성은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황충이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용이 숨어 있잖아요. 그 용은 뭐예요?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짐승 같은 사건,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정권을 만들어내요. 짐승 같은 정권을. 여러분, 우리 요즘 그 수요일 날, 그 전에 이제 뭐 수요일 날 최근에 여호수아서부터 그 구약성의 여호수아가 그 역사서잖아요. 역사서부터 쭉 더듬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끝나고 최근에는 다니엘을 읽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제 예언서지만 다니엘도 역사서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어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역사서와 그 다니엘을 강해 설교하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은 역사서를 읽든 또 예언서를 읽든 항상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침략받은 그 해 주전 586년도를 딱 깃대를 꽂아놓고 이사야는 한 100여 년 전,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에스겔, 다니엘은 그것을 살짝 넘어서 기록한 책들이 다 그것이 예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성을 어디를 봐도 이사야 읽어도 예레미야를 읽어도 다니엘을 읽어도 에스겔을 읽어도 어디를 읽어도 586년과 다 연관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586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일이 되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라가 갈라져서 북왕조는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는 586년도에 멸망당해요. 그런데 북왕조는 그렇다 치고 남왕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예루살렘이 폭삭 무너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3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려요. 전문산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렵게 와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주후 70년에 로마가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을 또 박살내버려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쓰는 모든 도구들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불지르고 다 뺏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586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교회 떠나고 교회 버리고 다 갔습니다. 여기에 도적들이 들어와서 이단자들이나 도적이나 어떤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 개봉중학교에 막 오한마로 막 피아노 다 때려부시고 강대상 때려부시고 막 이게 막 이 의자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포크레로 다 무너뜨리고 갔다. 그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애당초 없어야 되겠고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인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그런 일을 수차례 당했던 거예요. 586년도도 그랬고 헬라에서도 그랬고 주 70년에도 그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 성전을 때려부신 거예요.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짐승 같은 성품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히.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불교가 남의 종교지만 그래도 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이 사단의 집단들 하면서 우리가 오한마 들고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불상들 때려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종교도 그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가는 길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믿는 하나의 종교요, 그들이 믿는 문화권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오한마 들고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짐승 같은 마음, 황충 같은 마음이 아니어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짐승 같은 마음이 아니면 사람은 어떻게 20명을 죽이냐 그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자기 부모를 칼로 20여 군데를 난자시키고 소위를 뿌려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강호순이도 마찬가지예요. 강호순이 화재보험 들고 자기 장모, 자기 부인 잠자는데 석유 붓고 불 지르고 그리고 도망간 놈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성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짐승의 심성이지. 이 황충의 심성이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황충이다 짐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 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황충이 나오고 무슨 짐승이 나오고 뿔이 뭐 10개 달리고 야 이게 가당한 일이야? 가당한 일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안하지만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도 그 중에 하나예요. 미안하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그 중국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러면 조금 전에 네로 얘기했지만 네로는요 자기 어머니도 지가 죽이고 지 부인도 지가 죽이고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 소문 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밥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짐승이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호순이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짐승이 황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교포고 제일 조선인들이에요. 그런데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관동이라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수도 동경을 비롯해서 그 밑에는 요코하마 그 지역 어간이 이게 관동 지역이에요. 여기서 지진을 하는데 그때 10만 명의 일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한참 태평양 전쟁을 막 하고 막 그럴 때예요. 뭐 여기저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우리 한국도 이 조선 땅도 다 식민지 만들고 식민지 관리하느라 바쁘죠. 또 중일 전쟁 하기 바쁘죠. 그다음에 또 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하느라 바쁘죠. 거기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만 명이 죽었으니 요즘에 몇 명만 죽었다 그러더만 난리가 날 그때에 1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걸 빨리 수습하려고 막 잔머리를 굴리다가 무슨 잔머리를 굴리는가 하면은 조선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야, 관동 대진에서 우리 10만 명 죽었는데 왜 죽은 줄 아냐? 왜 지진이 일어난 줄 아냐? 우리 땅에 와 있는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 제국을 저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주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가짜 소문을 퍼뜨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전쟁 중에 힘들고
지진이 나서 10몇 명 죽었는데 조선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막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죽였느냐? 죽창으로 찔러서 죽었습니다. 죽창으로. 여인들, 임신한 여자들로 배를 찔러서 죽이고요. 그러면서 몇 명이 죽었느냐?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인들, 동경인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사람들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중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중일전쟁. 일본이 중국 땅에 들어서 난징에 들어가서 그것이 난징 대학살 사건이 1937년도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난징에 들어가서 일본인들이 중국 사람들 몇 명을 죽였느냐?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뭘로 죽였느냐? 따발총으로 막 기관총으로 갈기고요. 석유 뿌려서 불태워 죽이고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요. 그래서 30만 명을 죽였어요. 보세요.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리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정권, 그런 사건. 이게 짐승과 황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이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히틀러 한 사람의 광기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독일은 잿더미가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고 그런 일을 나치 정권과 히틀러가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6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마음이니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요.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요.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개인, 정권, 사건, 이게 짐승이요, 이게 황충인데 이런 일들이 그동안 기독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질비하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물론 있고. 러시아,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왜 전쟁해요? 과거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빼고서도 그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맨 오른쪽 시베리아 벌판서부터 왼쪽 그 엄청난 넓은 땅, 세계에서 땅 넓이가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 나라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천연자원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손바닥만한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세상에 세계 인플레, 물가 폭등, 곡물가 폭등, 에너지 폭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는 50, 60 먹었는데 키는 180, 당당하고 몸무게는 150kg. 나이가 50, 60 먹었으면 뭐 세상 물정 알만한 나이고 키 180에 몸무게 150. 건강한 체격인데 생각하는 수준은 12살. 하는 짓거리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애늙은이 같은, 애어른 같은 그런 짓거리를 지금 그 덩치 큰 그런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다고 막 중국이 막 항공모함 띄우고 뭐 전투기 띄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펠로시가 대만 갈 때 비행기 타고 대만 가고 거기서 비행기가 또 떠서 미국 본토로 들어갈 때 그 펠로시가 탄 그 비행기를 추격해서 공중에서 폭격시켜서 펠로시를 죽이든지 아니면 중국의 전투기가 펠로시가 탄 그 비행기 옆을 바짝 추격해서 위협을 주든지 그걸 하려고 중국의 그 공군들이 펠로시가 타고 간 그 비행기를 막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추적이 안 돼요. 펠로시가 대만 들어갔을 때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는지, 언제 떠나서 언제 본토로 갔는지를 중국이 그걸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미 공군 첩보부가 중국에서 하는 그 모든 그 방공망, 무슨 레이더 이걸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펠로시가 언제 갔는지, 언제 떠는지 어리벙벙하다가 그냥 펠로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야, 그냥 미국의 첩보 수준이 이거 인공위성 하면서 이거 군사 교란 작전이
야, 이게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뭐 전쟁이 일어나도 이게 모든 레이더 다 차단시키면은 어떻게 배를 띄우고 어떻게 비행기가 떠요. 그런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혀 감도 못 잡을 때 대만 도착하고 전혀 감도 못 잡을 때 미국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뭐가 모자라서 그 작은 나라 대만을 먹으려고 그래요. 뭐 하나의 중국 그러면서 뭐 대만은 우리 땅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저 우리 땅이었다. 또 심지어 한반도도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시진핑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중국의 그 북쪽의 동북 삼성, 요녕성, 흑룡강성 또 그런 그 동북 삼성 과거 우리 고구려 시대에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길림성, 요녕성 그리고 흑룡강성 동북 삼성이잖아요. 다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중국 가서 과거 우리 땅에서 달라 말이 돼요? 그런 짓을 유치한 발언을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 이만해가지고 생각의 수준 12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유치하게 짝이 없고 그런 나라를 두 나라가 하고 있는데 현대판 황충, 현대판 짐승 같아요. 중국과 관련된 분들, 러시아와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나 뼈 있는 말입니다. 뼈 있는 말입니다. 옳은 말을 옳은 줄로 들어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우리가 전쟁하자. 대만 편 들어가서 우리 전쟁하자. 우리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전개돼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참에 신장 위구르도 독립했으면 좋겠고요. 티베트도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만도 정식으로 유엔 가입해서 정식으로 나라로서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만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유엔에 가입도 안 돼 있어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불쌍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고 기술은 발전하는 나라고 반도체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우자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이 결론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방향 우리가 갖고 애통해 하면서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대만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옵시고 러시아에 흡수되지 않게 하시고 대만은 중국에 흡수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저 우둔한 저 짐승과 황충 같은 저 두 나라들 덩치만 컸지 덩치감 못하고 12살짜리 생각과 유치한 생각을 하는 저 두 나라들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질서에 기여하는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 그런 정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란 나라가 황충이다. 중국이란 나라가 황충이다. 지금 그런 말은 아니에요. 푸틴을 중심한 그 정권, 시진핑을 중심한 그 정권이 황충이고 짐승이란 말이에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개인, 그런 정권, 그런 사건 이게 짐승과 황충인데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짧게 기도할 때 1분 합심 기도할 때 주님 이 전쟁 끝나게 하시고 주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병합되지 않게 하시고 대만이 중국에 병합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큰 나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이 큰 나라들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에 기여하는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